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 기독교의 유래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에서 우리가 AD 50년 그리스 헬라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부활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그때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상상의 인물이다, 실존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 당시 주변국들의 어떤 종교를 종합해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예수님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아마 다음 편에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의 오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고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늘은 기원전 1500년 굉장히 옛날로 가야 됩니다. 그때 저쪽 중동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지중해 밑 아랫부분이 이집트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 요즘에 뉴스에 가끔 나오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가끔 우리나라랑 축구 시합하는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터키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근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요단강이라는 게 흘렀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어떤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세상 전체에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떤 국민이,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은 이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한 민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준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도 과연 정말 믿을만 하냐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신명기라는 책인데 기원전 1500년에 쓰여졌어요. 그럼 과연 1500년 전에 쓴 것이 지금도 믿을만 한 것이냐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한 1900년대까지, 1940년? 1950년대 정도까지 사실은 이 맞소라 사본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원 후 900년경부터 어떤 필사가 되고 발견되어서 했던 맞소라 사본. 근데 이제 이 맞소라 사본이 전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일치된 성경으로 봤는데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묻죠. 야, 기원 후 900년이면 너무나 미래지 않냐, 구약 성경의 기록 시기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대략 한 400년? 기원전 400년. 그러니까 여기랑 생각해보면 1300년 차이가 나죠? 기원 후랑 기원 전이니까 13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 기억에는 1950년대 정도일 거예요. 40년대, 50년대. 그쯤에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사본이 발견이 돼요. 이것도 참 스토리가 길어요. 되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쿰란 사본을 어떤 사람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팔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뭔지도 모르고 막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를 채고 거금을 들여서 자신들이 사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서 이것이 기원전 125년에 쓰여진 사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1125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275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맞소라 사본과 쿰란 사본, 이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성경은 결코 쉽사리 변조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역시나 또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들과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변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성경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이죠. 네. 성경 필사의 주요 원칙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성경을 필사할 때는 깨끗한 동물 과정 위에다가 복사를 하고 글씨와 글씨 사이에 간격은 가능한 좁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왜 그래야 되죠? 누군가가 변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성경 필사를 하는 규칙이 한 20가지 정도 있어요. 옷 같은 것도 똑같은 거 입어야 되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가장 변조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결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변조된 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전체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기, 모세와 출애굽, 요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기록이 되게 돼요. 이거는 역사가 흐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와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 사람들이 쓴 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모스랑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예언서를 썼고요. 또 유다라고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기도 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많이 기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포로 귀환할 때까지, 여기까지. 이때까지 성경이 기록이 되게 되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39권의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성경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 당대 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너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책은 여기죠, 이만큼. 여기서 이제 요것들은 빼고요. 요것들은 이제 역사서기 때문에 요것들을 빼고 여기 있는 책들, 여기 있는 책들하고 여기 있는 책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예언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책들을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대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정비가 되고 이 부분이 정비가 되고 마지막에 나머지 부분이 정비가 되면서 구약성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과 그림, 인터넷 그림, 구약성경 요약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최초 5권의 저자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이야기들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 굉장한 선언이죠. 만약에 지금 어느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한테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웃음 치겠죠.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하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진 않아요. 최소한 모세는 자신을 따르던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도대체 모세오경이 뭐고 모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을 통해서 알리셨대요. 꿈으로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하고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이 과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던 방법인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이유는 정말 하나님 믿게 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지만 내 종 모세랑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여호와는 이제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분, 유일신이라고 불리는 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여호와, 나 유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과거에, 이 기원전 1500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상으로, 꿈으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을 믿어야 할 것을 알려주셨을지 모르지만 내 종 모세한테는 그렇게 이상으로, 꿈으로 그렇게 알리지 않고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안 하고 확실히 나의 의사를 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모세고, 이 모세가 대부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물론 모세오경이라는 책에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란 사람이 혼자 쓰기에는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모세의 사후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완성된 책이다.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는 이제 당군왕검이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군왕검이 뭐 이렇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 말로는 이제 환인과 환웅과 고음이 사람 돼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탈출할 때 출자랑 애굽이 이집트의 옛날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규례들을 설명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40년의 기록이 나온 게 바로 민수기예요. 이건 다 역사예요, 역사. 그 다음 신명기란 책은 모세가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들,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5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번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성경이잖아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모세가 물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었던 모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 애굽을 탈출할 때 그리고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이거는. 그럼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 출애굽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이런 걸로 인도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란 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그냥 이거는 출애굽기는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써드리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고학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고고학적 증거가 있던 없던 이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믿거든요. 근데 뭐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이집트의 고대 자료들에 그 히브리 민족이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있는 그런 벽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 본인의 어떤 출생과 젊은 시절의 기록, 이런 게 나와요. 모세가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이집트 파라오가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되고, 우연히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가 돼서 그 파라오 곁에서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 사람이 살인도 저지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서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가요. 그리고 그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사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다시 한번.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는 이제 물을 건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건너는 이 민족, 히브리 민족이죠.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끔 모세가 활동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먼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막 개구리가 오고, 막 곤충이 와서 막 곡식들을 다 뜯어먹고 막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 재앙 10가지가 옵니다.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 이집트 전국에서 모든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요. 짐승까지요. 짐승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돼지가 새끼를 막 이렇게 낳으면 가장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째 나는 것들이 죽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재앙 때문에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놔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앙 때문에 국가가 너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싫어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다시 잡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 이 홍해 바다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홍해 지역 바닷물을 이렇게 열으셔서 그 바다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요. 그리고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셔서 그 이집트 군대는 거기서 물에 빠져 죽죠. 그런 엄청난 기록들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집트 전국의 모든 첫째 사람들이 죽었다. 개구리나 곤충들이 와서 모든 이집트의 어떤 수확물들, 곡식들을 다 뜯어먹었다. 이런 건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지금 솔직히 말했을 때.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아주 고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당대 사람들의 증언을 보존함으로써 우리한테 남겨져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했고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세오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면 당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겠죠. 만약에 여기 이런 10가지 재앙이 없었고 바닷물이 열려서 사람들이 바닷물을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조작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작을 시도한다면 사본관의 불일치나 조작이 분명히 발견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사본관 불일치나 조작이 결코 많지 않았다. 아주 최소한의 조작인데 여기다 조작 이렇게 1획이 잘못 쓰여지는 충분히 문맥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는 불일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조작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가 거짓말이고 최초가 조작본이라면 당대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포를 도와주려다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식민지, 우리도 일제 식민지 있었잖아요. 일제 식민지에서 어떤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우리 동포를 때리고 있어서 열받아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일본 사람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자기를 쫓아와.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우리 만주로 도망갔다 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4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그 사람만 우리가 듣냐 이거예요. 이렇게 40년간 숨어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다 탈출시키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안 믿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동포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의 말을 안 믿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한 300, 400만 명 되겠죠?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를 따르고 이 사람이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믿고 자신들의 1500년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이것을 보존해온 것이 납득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활 얘기할 때도 일부 예수의 부활에서도 말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없다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세가 정말로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 모세오경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못하러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보존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이 고대 문헌들, 예를 들어 우리 일리아드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일리아드와 이 성경관의 사본 개수가 비교가 안 되죠. 성경의 사본 개수는 24,000개, 일리아드의 사본 개수는 500, 600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언어로서, 글로써 남겨둔 거잖아요. 후세를 위해서.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이라는 거는 그런 책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서 너희를 부르셨느냐? 왜 나를 통해서 너희를
이집트에 그렇게 수많은 재앙을 보여주고 바닷물을 열어서 너희들을 내가 탈출시켰느냐? 그것들을 왜 우리 민족들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아느냐? 바로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내게 나타내신 이유는 여호와가 바로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기원전 1500년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중국에는 한족이 있고 만주에는 만주족이 있고 시베리아에도 민족이 있을 것이고 저쪽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언들이 있고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있고 유럽에도 뭔가 문명이 있었겠죠?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올바로 신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게 하는 걸 너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셨고,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바보라서 모세의 말을 듣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다고 우리 민족 전체가 그 사람을 따라요? 몇몇 추종자는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가끔씩 우리 이렇게 TV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선 후보 중에도 이상한 사람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죠. 그치만 한민족 전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짜 유일신인 내가 그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꺼내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천하에, 상천하지에, 온 세상에 오직 나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꼭 명심을 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이란 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고 치고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냥 우리 민족이 있다고 칠게요. 이 한국 민족. 기원전 1500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정확히. 당군왕검을 신이라고 환웅, 환인, 그거를 섬기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지금도 신을 섬기잖아요? 저쪽 보면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신은 우리가 만들어 섬긴단 말이에요. 지어낸 이야기로서 신을 섬기죠. 그러면 그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 철학적 교훈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준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양심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도 맞으니까 이렇게 살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와 전설 속에 집어넣어서 교훈을 삼죠. 그치만, 진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신한테 벌 받는다라고까지 엄청나게 깊게 생각하면서
신을 섬기진 않을 거예요. 뭐 물론 우리는 빌기도 하죠. 뭐 수능 시험 때 되면은 엿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붙으라고. 그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일신을 이스라엘은 만났기 때문에 진짜 책임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너희가 지킨다면 너와 네 후손은 복을 받아서 한없이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계약이 체결이 돼요.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계약이라고 하셔도 돼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내 것이다. 보세요. 이스라엘 너희만 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돼서 나를 섬기는 좋은 나라로서 훌륭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애굽의 재앙을 치시는 것을 받고 이집트의 재앙 내리는 걸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복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계약에 대해서 자신들도 오케이 사인을 내려요.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이름으로써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가 내리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계약을 맺었냐? 첫 번째 10계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지면상 제가 네 번째 개념 안식일은 뺐어요. 설명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책임을 다하라는 율법들을 주셨어요. 우리들은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 받은 적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거를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뭐 배워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만들고 다른 나라처럼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올바로 살아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내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므로써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라 라는 대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계명들이 이 모세오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들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지킨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당신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계약에 오케이 사인을 했죠. 이런 계명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런 계명들의 목적은 한두 가지 성경으로 조금 덧붙여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로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핵심이 뭘까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신앙과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강대한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강대한 주변국은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과 종교와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된다면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변의 강대국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의 말만을 들어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의 압제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의 국력과 부와 문화를 그냥 우리 민족 나름대로 살아왔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와 섞이지 말라는 것을 아주 중대한 명령으로 주시죠. 또 그런 편에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민족이 작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만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이집트에게 재앙 내리고 그랬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도 다 꺾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 있으면 꺾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내부의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을 모세 때부터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보존이 되고 전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는 거죠. 반대로 너희가 잘 돼서 내 말을 잘 들어서 너희가 배불러져.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나 여호와가 복을 주어서 너희가 잘 풀리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 이런 명령들도 주시죠. 어떤 느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기로 이 민족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민족에게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때요? 잘할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었죠.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느냐, 그 고관 대작들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뭐 세종대왕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국가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국가가 또 안 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번성하고 어기면 망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상황에서 너를 둘러싼 외세들도 네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강대국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래. 그러면 나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세도 막아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뭐 다 신앙이 없고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쉽지만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존하는 삶을 이 사람들은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슬프게도 그렇게 못 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탓할 만큼 우리는 굉장히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냥 역사로서 이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모세오경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예언서, 율법과 선지자,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 대한 책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성경 장절은 다 써놓진 않았어요. 그냥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기엔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대략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오경을 전해준 뒤로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한 800년에서 1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끔씩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에도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멸할 것이다. 너희 제단이 황무해지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고 너희가 사륙을 당하고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거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 어때요? 태양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1000년의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안 섬기고 있죠? 모세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1000년 뒤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징벌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사륙을 당하고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때요?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말했대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어때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들을 섬겼던 그 신앙이 굉장히 옅어졌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나라 신경 안 써 이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잊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런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전에.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이 눈을 찔렀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럽게 해가지고.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다. 소돔은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 짓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거는 일단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으로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면
이방 민족들도 막아서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재앙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다른 외세 민족들도 내가 막아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민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어떻게 징벌할 것이냐?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딸 시온 너를,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맨 앞에 보여드리면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하죠.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치러 와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아까 제가 썼던 표현이 이사야라는 사람의 예언서거든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민족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예언이었어요.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면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조작이 있었을 것이고 일치되지 않을 것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언제나 수많은 사본들이 일치하고 모두가 서로가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다 써놨어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개교를 베푼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하는 개교가 아니다. 개교라는 건 뭔가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자신들을 몰아치고 다른 북방 세력들이 자신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대요. 바로 이집트 파라오를 말하는 거잖아요. 파라오의 세력 안에서 강하려 한대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일본이나 중국이 너희 침략 못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침략할 때 저기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계략을 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악하게 보신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죄를 맘대로 짓고 네 맘대로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한 거.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전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봐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우상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네가 정말 신이라면 장차당할 일을 우리한테 말해봐라.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미래 일을 말하며 후레사를 진술해봐라. 그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 것이다. 혹은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려봐라. 우리가 보고 놀랄 것이다.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신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번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망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방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사실 너무나 슬프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그거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 책도 이사야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나중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가 기록된 시기가 있잖아요. 이 이사야라는 책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멸망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전에 이사야가 기록이 되었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까지 이렇게 두 번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하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미 끝난 것처럼 선언하세요. 분명히 이사야는 두 가지 예언을 해요.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이다.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봤죠? 그치만 이 복역의 때가 지나면 이렇게 너희가 벌받는 시기가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이미지로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가 되기 시작해요. 바로 무엇이냐? 구원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물론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이 없진 않았어요. 그 천년 역사에도 없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유일신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관계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제 이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줄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미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가 돼요. 예레미야라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새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언약.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근데 안 지켜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알 것이고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였고 그들의 죄악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을 찾아드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이 이야기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게 전부예요. 세상 모든 민족과 다르게 유일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게 됐죠. 근데 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자신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줄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들이 마지막 성경 말라기까지 대략 기원전 400년경 정도에 이 말라기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런 형성이 되고 이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은 이 부분에 이 파란 글자에 딱 있는 거죠. 기원전 4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기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모세오경과 이 39권의 구약성경이 전부 다 조작이고 거짓이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멍청이들이라서 이런 거를 믿고 살았을까요? 이런 걸 삶의 정신이라고 믿고 살았을까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문명은 발전해 왔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불교가 아니라 유교를 성리학을 새로운 국가 시스템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문명이 바뀌고 새로운 더 계몽된 무언가 사회 질서가 오면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1500년 역사가 흐르면서 전혀 이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보다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로마가 그들을 지배할 때에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바보라서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거짓이면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정신 다 가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생겨 있었고, 이 기다렸던 분 예수님이 오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이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아마 그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유래 두 번째는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